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2024년도 새해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오늘 첫 주입니다. 사실은 첫 주. 특별히 이제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또 특별히 대학 랩런트들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깨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랩런트도 있을 거고, 아이고 학교에서 해방됐구나 완전히 그냥 오전 잠으로 때우고 오후까지 잠으로 내리치는 그런 랩런트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렇게 방학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하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싫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좀 운동도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못다 했던 새벽기도도 좀 하고 할렐루야 성경도 좀 읽고 그리고 나만의 현장을 정해가지고 전도도 좀 하고 캠프도 하고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학 제자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치지 않는, 지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은 간단하게 쉽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막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게 되면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춰봤을 때 그렇죠.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깨우치면 아픔이 오면은 정상이거든요. 감각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영적 영원한 기업을 뭐해라? 기다리라. 여러분 좀 어렵죠? 1강이 좀 상당히 좀 제목이 좀 이상해.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는 거예요? 갖고 계속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 축복.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777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777의 축복. 777의 축복을 여러분 왜 누려야 되냐?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세워야 되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작품을 위해서 뭐해라? 집중 속에 들어가라. 집중하라. 그게 뭡니까? 교회 살려라 이 말이거든. 나를 살렸으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세절기. 매 순간순간 교회 안에 뭐가 임하도록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세절기의 축복을 계속 놓고 집중하라.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다음 오는 축복이 교회의 삶들, 내가 섬기고 있는 피로 세운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삶들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삶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집중 속에 들어가라. 예, 그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 금토일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이미 사실 오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위해서 뭐해라?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걸 우리 대학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대학 현장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예요, 사실은. 대학을 통해서 받았던 훈련들을 여러분이 섬긴 로컬 교회에서 얼마든지 뭐 해볼 수 있습니까? 이걸 직접 뭐요? 여러분이 인턴십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후대들 있잖아요, 랩런트들 있잖아요. 한두 명을 정해가지고 직접 한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메시지 직접 한번 해보시라니까. 팀 사역도 해보고 개인 양육도 해보고 다락방도 해보고 절의 그 찬스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영적 유산을 뭐 해라? 남기라 이 말이에요. 남기라. 영적 유산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도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 유산. 그게 뭐냐? 교회 바퀴예요. 교회 방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뭐 해라? 살려내는데 거기서 뭘 깔으라 그랬어요? 1천 망대. 1천 망대 깔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1강은 나를 살리는 거고 2강은 교회 살리는 거고 3강은 뭐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교회를 살려서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뭐라? 현장을 살리라는 거거든. 그 응답의 현장이 어디에 다 있어요? 대학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학 안에 다 있다니까. 237 그리고 5천종 대학 안에 다 있다니까. 우리 다민족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민족 237 5천종 다민족이 누가 연관돼 있어요? 우리 대학생이 연관돼 있잖아요. 눈만 뜨면 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있는 처소에 다 성취시킬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학 제자가 되려면은 자, 어디 속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냐? 모든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세계복음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담을 창조해 놓고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줬고 세계복음화 쪽으로 계속 푸시를 했거든요. 세계복음화 쪽에. 그래서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렇죠. 대학 제자들은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여러분 문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 천하 열방이 복받도록 이들을 탁 불러서 미션을 줬는데 이들이 착각했잖아요. 그게 하나 어디로 집어넣어 버립니까? 어디로 결국 이들이 노예, 그렇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유랑민으로 불신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거든. 실제 그랬잖아요. 자,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 흐름을 못하게 되지면은 이런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그죠?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속에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반드시 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이리 집어넣어가지고 뭐하도록 237 그렇죠? 5천 종족 복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원적으로 하나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현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기도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이걸 만일에 우리가 자원하여 감당한다 그러면은 이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의 축복이 누려질 건데 얻어맞으면서 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신학교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원에서 가면 얼마나 좋아.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가는 코스가 어디예요? 아이고 하나님 신학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여러 가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부가 되겠어요? 항상 미련이 남아있거든. 항상 미련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 계속. 자, 우리 성도들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셔요. 바꿀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계속 바꾸는 것. 마태복음 5장에 예배가 뭔 줄 아느냐? 마태복음 6장에 기도가 참 기도가 뭔 줄 아느냐? 7장에 그렇죠.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계속 복이 뭔 줄 아느냐? 천국이 뭔 줄 아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이 공간복음 사역을 통해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 바꿀 것을 계속 이야기했죠.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이 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피냐? 예수 피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디 속에? 그렇죠. 이 속에 갈보리, 감람산, 요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완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났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 감람산 매 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뭘 찾아내라? 미션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 성취된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 마가다락방 응답 문이 분명히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렇죠. 드디어 이 말귀를 알아들었던 사람 중심으로 안디옥에 스데반의 환란을 안디옥에 모인 무리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고 소원했던 어디 세계복음화 방향에 이방인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가 자원선교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드디어 자원선교가 다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바울 바나바는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새해 첫 출발 우리가 정말로 뭐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공부를 해야 공부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학업이 되기 때문에 뭐가 이게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마지못해서 하면 얼마나 사실 그 처참합니까? 비싼 돈 주고 학교 다니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 학점 따려고 한다. 그건 아니죠 사실. 우린 이유 있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할렐루야. 이유 있는 공부. 뭐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처럼 보니 우리 대학 선교사잖아요. 대학 선교사. 자 16장 그렇죠? 6절 10절. 길이 막히니까 반대편에 뭐 전환점. 하나님은 자 언약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길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거든.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빨리 반대편을 봐야 돼. 전환점. 그렇죠. 19장 그렇죠? 1절 7절 21절 그렇죠? 결국 새롭게 시작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노마를 보도록 노마 복음화 쪽에 방향을 맞게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착 맞춰가고 나가도록 결국은 뭐합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거든요. 틀림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게 대학 제자들이 마치게 될 때 여러분 대학생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대열의 선자들이 있어요. 대열.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의 선자들. 자원하의 선자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누굽니까? 그래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24명의 제자들 딱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 자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했던 사람들.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24절. 마게도냐를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했던 인물들 이 제자들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를 장악했던 사람, 이 마게도냐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1절에 18절에 누구죠? 아시아를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한 제자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디 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자원해서 딱 섰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들의 발걸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는 곳곳마다 핍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현장들을 완전히 뭐할 수 있도록 다 살리도록 하나님 중요한 그런 축복들을 쏟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여러분 이 불신자들 중에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 누구죠? 첫째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강대국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해갔거든. 노마 예수님 당시 노마를 통해 가지고 뭐 하도록 세계 복음화 해갔다니까. 기가 차죠. 이게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이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계속 열어갔습니다. 자,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갔고 또 이를 도우는 전도자들이지 전도자들.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추고 딱 전도해가는 전도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니까. 자, 예를 들면 불신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도우는 사람들. 뭐 기생 낙 같은 경우도 있죠.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제자들. 특별히 누구?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디 현장으로? 애굽 복음화의 현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쓰임 받았던 누구? 악녀들이 있어요.
보디발의 부인. 보디발의 부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셉이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겠지만은 요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누구? 그렇죠. 누구들? 정치인. 그렇죠. 술 따르는 관원장? 그래. 떡 굽는 관원장. 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하게 되어집니까? 누구로 연결되죠? 그래요. 바로 왕으로 연결된다니까. 이게 세계 애굽 복음화, 그때 당시에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바로 왕, 결국 누구요? 요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요셉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증거하게 만들잖아요. 애굽 총리 돼가지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도하는 데는요, 불신자들이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거든요. 저 사람 믿는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 마트 가 보면 소개 다 해줘요. 이발소 가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로 여기에 자원에서 딱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는 대학 지혜자들로 뭐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냐. 모든 불신자들도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전도 선교 운동하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필요하다니까. 나한테 왜 이런 사건이 왔어요? 왜 이런 만남을, 재수없는 만남을 줬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감사하면 된다니까.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세계 복음화 쪽에 방향을 맞춰서 계속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순종해야 할 근거. 우리 분명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저들은 나를 알아보고 저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자, 나의 양.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 목자. 그렇죠. 우리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양은 뭐냐? 목자의 말을 분명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 신분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 당연히 말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손해예요. 사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에 삶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가지고 영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해가지고 영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분명한 근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통해 확인 한번 해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다 따르고, 자,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답이 나오죠. 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 목사님 때문에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믿어요? 너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말씀? 방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니를 위해서 만들어라. 니를 위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준 것처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렇죠. 내 가문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다른 열방을 모할 수 있도록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살리라고,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집어넣거든. 맞으면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향하면 좀 자원해서 합시다. 자원해서 순종합시다. 이게 주의 일이라 그러면 자원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옆에서 하라라고 막 그건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철저히 가르친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나의 양식은 누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주님은 그게 관심 없어요. 제자들은 먹는 것만 관심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요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가 타잖아요. 사실은 내 양식은 뭐다?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자, 나의 보내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 영혼 구원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 38절 49절에 뭐라 표현하냐?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보내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영혼 구원 맞아요. 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 던졌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보낸 모든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다 살리는 거라. 다 살리는 거라 그랬거든. 우리 경기 서부 지역의 우리 대학 제자들은 뭐 할 수 있기를 봐.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뜻을 관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나에게 붙이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버리세요. 살려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렇죠. 영혼 한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영혼 구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자,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거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행한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무슨 일을 감당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신대. 즉 삼위일체. 항상 주님은 혼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이렇게 같이 동역하시는 거지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삶 자체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 주님이 가르치신 것 세 번째. 자, 순종과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순종과 사랑.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다. 자, 네 번째
뭘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냐? 자, 순종의 중요성.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요 비유를 두셨거든요. 반석이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자, 뭘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나 창소가 와도 흔들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에 집을 지어놓은 그 인생은 정확히 하면 불신자잖아, 불신자. 이건 완전히 박살 나는 거지 사실은. 모래에 지은 집.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여러분, 모래 위에 뭐 하지 마세요. 집 짓지 마세요. 반석에다가 항상 신앙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건축돼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말씀 순종이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죠?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그렇죠.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뭐 해달라고 하는, 만져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이 맛을 봐야 되겠죠.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의 부르심. 모세가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9절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자, 내 백성을 데리고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희생 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좀 보내달라. 바로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희생 제사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갑니까? 하는데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하죠? 네 손을 어디 넣어봐라. 그래,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잡으라. 여러분 뱀을 어디를 잡아야 돼? 대가를 잡아야 돼. 근데 어디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려 죽고, 이 코브라입니다. 물려 죽습니다. 잡았어요. 다시 뭐가 되었어요? 지팡이로 변기했습니다. 손 가슴에 집어넣어라. 넣었으면 빼라. 문둥병이 발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다시 집어넣어라. 원상복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계속 증거를 줬거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원해낼 건데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가르쳐줬다니까. 결국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뭘 맡기든 간에 그냥 직분을 맡기든 일을 맡기든 뭘 맡기면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김기지부서 우리 전도학교 모든 우리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였어 사실은. 예,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 같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딱 세워가지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사실 두려울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세대교체 일어났잖아. 세대교체 일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얼마나 사실 문제들 많이 일으킵니까? 그걸 눈으로 봤거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막 눈이 캄캄한 거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줬던 메시지 다 확인하잖아.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네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 다 네게 줄 것이다. 1장 8절은 뭐냐? 네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뭐 해라? 계속 묵상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미션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네 삶 자체 형통하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답입니다. 답.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학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딱 덮어놓고 뭐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라니까. 입 놔뒀다가 뭐 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 계속 하나님 읽고 계속 입술로 고백 신앙 고백 계속 하시라니까. 여호수아가 완전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탁 데리고 갔잖아요. 완전 축복 누렸습니다. 자,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에 자 순종한 그 결과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죠. 이 사울 왕이 그토록 그렇게 주의사항을 줬는데 기어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어갖고 그렇죠. 뭘 다 살려놨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실한 걸 다 살려놨어요. 실한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짓말입니다. 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은 세대교체 그렇죠. 버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왕입니까? 출발은 좋았는데 이게 왕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 제사치 맘대로 드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가잖아요.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딱 내가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혹시 말씀이 안 들리는 혹시 제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가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딱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주일날 딱 1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딱 말씀 듣기 위해서 가잖아 이렇게. 우리가 대학 청년 예배에 또 말씀 듣습니다. 그 짧은 시간 말씀 듣는데 가서 그냥 시간만 떼고 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이 왔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취될 언약을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은 나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사 중에 하이드라는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내게 붙이자면 나는 죽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 다음 날 2명을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 날 4명을 주십시오. 그 다음 날 8명을 그 다음에 16 계속 배로 응답 그대로 왔습니다. 짧고 굵고 크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이게 우리가 뭐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요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대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가나 혼인잔치. 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그렇죠? 1절에서 11절 내용이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지시하든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거든.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주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거든.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갖다 부어라. 떠다가 여러 개 갖다 주라. 그대로 갖다 줬어요. 뭐가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우리 대학 제자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 사실은.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줄람 주고 말람 마세요. 이런 중심 갖고 약간 절대 말씀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5번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요.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수많은 무리들이 딱 둘러 나왔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때가 됐어요. 밥 먹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 광야인데 거기서 어떻게 먹을 걸 제공합니까? 그때 누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 그러지?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는지. 그때 주님 뭐라 합니까? 안드레가 뭘 갖고 왔어요? 그래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떡, 물고기 2마리, 떡 5개 딱 들고 도시락 내놨습니다. 앉혀놓고 뭐라 합니까? 주님이 축사했거든요. 주님이 축사하면 끝난다니까. 뛰어가지고 뭐야? 100명 막 50명 앉아 있는데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자, 5,000명이 맺고 몇 강주리가 남았더라?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그걸 여러분 해결합니까? 대부분 누구한테 손 내밀어요? 누구한테 손 내밀어? 주아 누구한테 손 내밀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손 내밀죠. 우리 대학생들도 되면은 부모님께 손 내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알아서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맛을 봐야 돼. 대학 때는. 청소년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대학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자립을 해야 돼. 자립을.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기도부터 하라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채워주는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 이 기도의 응답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보통 이게 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건 무조건 주 앞에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탁탁 채워집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은 어디서 이 말씀의 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노칼의 강단, 파라의 강단, 그 흐름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대학 제자가 누구다? 그 렘넌트인데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요. 남은 자가 누구냐? 오직 복음만이 인생이 답인 것을 알고 결론 난 사람이잖아요. 우리 남는 자예요. 남을 자고 그러죠. 계속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남길 자가 남길 자. 누가? 우리 대학 제자들이.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도전하시 도전. 챙겨 먹으라니까 챙겨 먹으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대학 제자가 이 대학이 어떤 현장이냐? 자, 강대국에서 온 많은 다민족들이 있다니까. 이게 바로 237로 연결돼 있다니까. 유학생들. 이게 대학에 다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말씀의 흐름만 탁 타고 말씀만 전달해 주면 이런 제자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유랑민 그죠? 유랑민.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유랑민이 있어. 나라가 없이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어디죠? 여기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그제 우리 만났던 혜인이 인하대 혜인이 그 친구 어느 나라였죠? 나라 없는 나라가 어디였어 거기가? 동남아시아 어디입니까? 예? 예? 아 미얀마. 완전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 나라의 아이들. 이게 결국 동남아시아의 누굽니까 저기? 이 유랑민 이걸 통해 누구 5천 종족 그렇죠? 연결이 다 돼 있거든. 저쪽에 어디야? 아마존 마찬가지고. 그쪽 남미를 통해 미국과 남미를 통하면 반드시 연결되잖아요. 이게 어디에 다 와 있어요? 대학에 다 와 있다니까. 참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대학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니구나. 또 우리 대학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걸 막 느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다 와 있다니까. 딱 눈 뜨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만남을 허락해 준다니까. 자,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대학 시스템. 대학 시스템 놓고 좀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전도학교, 지교회 그렇죠? 이 대학 시스템이잖아요. 모임을 놓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늘 날씨가 기온상으로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영하 1도 정도 되는 그런 기온인데 이 체감 온도가 상당히 쌀쌀한 것 같아. 날씨 추우면 어떻게? 아까 우리 하은이가 말한 것처럼 집에서 나고 싶어 안 나고 싶어? 이유가 여기도 안 나고 싶어 그냥 방구대 가만히 앉아 있고 싶죠. 여러분은 왔다니까. 보통 우리 영예 왔다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우리 정화도 왔네. 그 하여튼 추운데 동문들 멋지네 진짜. 우리 경기 서부지역은 동문들이 모델적인 그런 지금 인도를 받고 있네.
동문이 딱 지교에 조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학교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문들이 조장을 해야 돼. 그래 안정적으로 탁 누려집니다. 시스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 방학 스케줄입니다. 방학 스케줄. 자, 방학 스케줄 속에 지금 우리 대학 선교 캠프 주변에 올리세요. 꼭 선교 빠지는데 선교 캠프 22일부터 27일까지 29일까지구나. 22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 캠프. 이걸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어쩌면 이 선교 캠프로 가는 렘넌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선교 현지를 마음에 품고 선교사의 마인드를 마음에 담고 선교사와의 소통, 또 사역자와의 소통, 그 선교사 MK들과의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와야 돼. 한 나라를 품고 와야 되거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세계대. 요 세계대 수련회. 여러분 등록 다 했죠? 설마 안 한 사람 없겠지. 예. 흐름 안 타는 친구들은 그 등록이 언제인지도 모르더만. 그래 그 어느 한 친구가 왔어요. 목사님, 세계대 등록 끝났습니까? 야, 이 사람아, 광고가 얼마 나갔는데 인자 소리하냐? 아유, 우리 아는 형이 흐름 안 타고 그래 된다니까. 당일 등록해야 돼. 당일 등록하면 뭐예요? 뭘 안 줘? 숙소 안 줘. 알아서 뭐 모텔 얻어갖고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자 MT 우리 지역 MT 있죠. MT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좋은 날짜가 잡혀지고 또 좋은 현장들 우리 MT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과의 잘 소통을 통해서 대학 복음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는 MT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지부 수련회 26, 27일 그렇죠. 지부 수련회 정해졌잖아요. 날짜가. 무슨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만남이 있는 현장을 놓고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가 더 기도 제목이 뭐냐? 신입생이 신입생. 신입생들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학교별로 하나님 정말로 함께 시스템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렘넌트 제자들 우리 학교에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특별히 조장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자, 미션. 자, 이번 주 미션. 이번 달 미션이 되겠죠. 자, 이거 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자, 두 번째,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강단의 말씀 한 가지 실천하기. 꼭 실천하기. 말씀 실천하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실천해. 강단 말씀 실천하기. 마지막 세 번째,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꼭 도전하세요. 이때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다 찾아 먹습니다. 찾아 먹어요. 왜 새벽에 임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치열한 전쟁이거든. 자신과의 싸우면서 이 방학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 마지막 하나 더 미션이 뭐냐? 자, 신입생 뭐하기? 신입생과 뭐하기? 식사하기. 꼭 이건 뭐 이번 주 할 게 아니고 1월달 중으로 계속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미션으로 여러분 잡고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입생과 뭐하기? 식사하기. 지금 벌써 학교가 결정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명단이 나와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우리 신입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는 대로 이렇게 우리 조장들에게 우리 임원들과 조장들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평일날 중에 이렇게 좋은 시간대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로 불러내세요. 그 인턴십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뭐 이미 뭐가 돼버려야 돼. 관계가 이미 설정돼 버려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학 시스템 흐름 속으로 이렇게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29개 대학 현장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님들 귀한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방학이지만은 전도학교 흐름 속에 또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대학 시절에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그 맛을 보는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섬기는 녹할들 살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멋진 또 한 주간 돼갈 수 있도록 한 달이 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